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33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천국의 라이프스타일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는 포도원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대충 넘어가도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이 세 비유의 클라이막스, 혼인잔치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지만, 그러나 두 아들의 비유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두 아들의 비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로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번에 혼인잔치 비유를 들으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구나, 정말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트로 말할 때 비유를 두 극단으로 해석하는 위험, 하나는 너무나 풍유화시키는, 너무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 반대로 우리가 풍요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다, 그렇게 직유로만 해석할 경우,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비유나 풍요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의미를 놓쳐버리게 된다. 우리는 그 두 극단을 피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희가 말씀하게 되는 이 비유를 포함해서 다음에 말씀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대상을 우리가 미스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셨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나옵니다.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미스하기 때문에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왜 비유풀이로 완전히 3000% 빠져버리는가? 이걸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신현욱 전 신천지 교육부장님 오셔가지고 신천지의 그 정체를 밝히는 그런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신천지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비유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비유를 자기 맘대로 풀어요. 엉터리로 풀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누구를 빗대어 하신가? 대상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는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세 대사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세 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 따로따로 나오신 분들이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빗대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신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문맥입니다. 문맥,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당신한테 주었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제일 손해를 보는 거야? 누가 제일 손해를 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팔면 돼요. 누가 지금 제일 손해를 보냐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주고 거기에서 뇌물을 받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결국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에서 대제사장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화가 났는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높임을 받았냐면 대제사장들이 높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백성의 장로들이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왔던 칭찬과 명예와 존경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나타난 이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이 부수입이 아주 괜찮았거든요. 그 부수입도 떨어졌지. 지금까지 내가 받아오던 존경과 명예와 칭찬마저도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They were indignant. They became so angry.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문맥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비유는 대단히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에 관한 비유. 포도원. 도대체 이 포도원이 무엇인가? 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이 누구인가? 또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이사야 5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그럼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됐죠? 됐죠? 그 포도원은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누구예요? 포도원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엉터리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 이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원은 포도원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됐죠? 또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또 하시지 마시고, 이 포도원은 누구냐고 또 물어보시면 이 포도원은 또 사람과 진리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됐죠?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에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포도원이죠,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그 열매를 바라셨는데 어떻게 된 게 들포도를 맺혔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혔냐? 이렇게 형편없는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열매는 공평과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셨다고요? 공평이라고 하는 열매와 의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정작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예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부르짖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을 너무나 압제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너무나 탈취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어지고 타락과 뇌물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맡겨주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들이 농부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이 말씀 끝절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저에게 해당된 비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대제사장들이면 교단 총회장들,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 되시는 분들, 교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며 교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포도원 농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농부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뭘 기대하려고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려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실과 때가 돼서 그 열매를 찾으러 갔더니 좋은 열매는커녕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빼앗겨요?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아니, 목사님 왜 같은 얘기를 또 자꾸 반복하십니까? 지루하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것을 우리는 놓쳐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빼앗겨요. 뭘요? 천국을 너희는 빼앗긴다. 너희는 누군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왜 뺏겼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열매를 차라리 안 맺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그 나라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대체 신학을 가리키는, 또 대체 신학을 믿는 어르신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국을 빼앗겨 버렸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국을 빼앗겨 버리고 이방인들이 천국을 얻게 됐다. 대체 신학을 서포트하는 이 구절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태 강조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다음에는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 앞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 누구예요? 세리들과 창기들은 들어갈 것이다. 왜요? 그들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라 그랬죠. 언제나 문맥 안에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누구는? 세리들과 창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제 해석에 억지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LT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을 서포트하는, 또 이 말씀을 지지하는,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므로 결국 이들의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를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근데 얼마나요?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 자, 이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제 말이 아닙니다. 혹시 저보고 욕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다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다 같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다시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한 번 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LTC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봐주는 게 아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미 두 아들에서 비유해서 봤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나 보니까 그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경고를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뭘 믿고 있길래 회개를 하지 않는 걸까 봤더니 진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고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위로를 삼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왜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 모두 안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이래봬도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그런 자부심이고 긍지예요. 나는 이래봬도 세상이 다 알아주는 아무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게 바로 그 자부심이에요. 나는 이래봬도 유명한 목사님들과 가깝고 잘합니다. 그래서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나는 예배도 이 교회의 리더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LTC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천만의 말씀. 이 LTC 안에도 지옥 갈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왜 회개 안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옳고 의인이라고 믿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LTC를 열심히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은 전부 지옥 가요. 그러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가잖아요. LTC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직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가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아는 것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열매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건 똑같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같은 말씀이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다 같이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 좋은 열매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공적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한 말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 회개는 가짜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다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날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성경 기록합니다. 무리들, 세리들, 군병들. 무리들, 일반 사람들. 세리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부자들. 군병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들이 물으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we do?
먼저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즉시로 세례요한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너에게 2벌 옷이냐? 1벌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1벌만 입어라. 너희 집안에 먹을 것이 냉장고에 가득 쟁겨져 있느냐?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주어라. 저는 지금도 오래전에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본인의 옷장을 열고 많이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2벌 옷 이상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옷장 안에 왜 이렇게 옷이 많은가? 왜 이렇게 옷이 많은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복이 여러 벌이거든요.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온 거지라고 양복을 해주시고, 근데 정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양복이 지금 몇 벌인가? 예수님은 2벌 있는 사람 1벌 나눠줘라. 옷장을 열어보면 얼마나 옷이 많은지. 그래서 요즘에는 워킹 클로젯, 워킹 클로젯도 부족해서 이제는 방 하나 전체가 클로젯이에요. 얼마나 옷이 많은지. 밍크 코트가 몇 벌, 무슨 조지오 알마니가 몇 벌. 죄송합니다. 이 사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2벌 있는 사람 1벌 나눠줘라. 이것이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옷뿐입니까? 신발은요, 세상에 신발 공장을 하든지 신발 가게를 차려도 될 것 같아요. 뭔 신발이 이렇게 많은지.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나눠줘라. 제가 한 번은 볼리비아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볼리비아에 한번 선교 다녀온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참 정말 아끼는 우리 큰형수님이 사주신 너무 좋은 여름 그 다음에 초가을 재킷을 입고 갔습니다. 거기 더운 나라니까 말씀 전할 때는 좀 입어야 되니까. 그 제가 굉장히 아끼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고요. 저한테 잘 맞아요. 저한테 잘 맞는 옷 사기가 어렵거든요. 키도 작지, 팔도 짧지, 다리도 짧지, 허리도 뭐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가지고 옷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옷처럼 이렇게 맞는 옷 이렇게 사면은 제가 참 아끼는데요. 아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통역하는 친구가 자꾸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를 눈독을 들이지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눈독을 자꾸 들이는 거야 지금.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줘야지. 그리고 줬더니요, 바지도 달라요. 그것도 구색을 맞춰야 된다나? 줬어요. 벗어주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케냐하고 탄자니아 가는데 아프리카 가면 나랑 사이즈가 맞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좀 순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옷 많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진짜 이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살아요. 나눠주고 살아요. 또 세리들, 네, 남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받아야 될 것 이상 받지 말고, 너무 바가지 씌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죠. 그 조그마한 차이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수익을 적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군병들, 권력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강포하지 말라, 강제로 빼앗지 말아라, 무수하지 말아라, 무죄로 고소하지 말아라,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아라,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아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지옥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LTC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매주 듣기 어려운 무거운 메시지 들어가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 꽤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사세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LTC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